우리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그림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니까 어떤 그림인가요? 이 그림은 카드 뒤집기라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혹시 이 게임의 룰, 규칙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 게임의 규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색과 빨간색, 이건 양면으로 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앞쪽 면에는 빨간색이 되어 있고 뒤쪽 면에는 파란색이 되어 있는 이러한 카드가 여러 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팀을 나눠서 자기 색깔, 자기 편의 색깔, 만약에 전사님이 빨간색 편이라고 한다면 게임이 끝났을 때 바닥에 보이는 색깔이 빨간색이 많으면 전사님이 이기고 파란색이 많으면 전도사님이 지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카드를 뒤집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뒤집어 놨던 카드도 상대편이 다시 뒤집어서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물론 저도, 전도사님도 파란색으로 바뀌어있는 카드를 다시 빨간색으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카드를 뒤집는 것만으로도 게임의 승패가 좌우된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요셉의 인생도 이 카드처럼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했어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을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은 라헬의 아들로서 분명히
엄청난 사랑을 받은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사랑해서 채색옷을 줬지만 그의 형들에게 채색옷을 찢기고 노예로 팔려갔죠. 분명히 사랑을 받아서 잘 자랐지만 갑자기 뒤집어져서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있다가 어떻게 됐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그 집을 다 다스리는 굉장한 사람이 됐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다시 보디발의 집에 집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뒤집어졌죠. 또 어떻게 뒤집어졌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뒤집어져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물론 요셉이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만 그래도 감옥에 간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다시 어떻게 됐죠? 맞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형들을 만났을 때 우리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은가요? 요셉의 형들이라고 함은 요셉이 첫 번째로 인생을 뒤집게 만든, 요셉의 인생을 첫 번째로 뒤집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바꿔버린, 뒤집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화를 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분이 바로 나의 동생이고 우리는 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셉의 대답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 같이 본문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정말 신기하게도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형들을 혼내지 않을게요. 벌을 내리지 않을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멋있는 말을 형들에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실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을 노예 생활로 들어서게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주신 그 채색옷을 찢어버린 사람들이 누구인지 요셉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힘든 길에 들어서게 한 사람도, 이렇게 괴로운 길에서 나를 고생시킨 사람의 시작도 형들이란 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당신들의 죄가 있다면, 당신들이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벌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회개하게끔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돌이키시기도 하고 가끔은 매를 대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계셨구나. 내가 노예로 팔린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결국은 악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구나. 하나님께서 악해 보이는 것들을 다 선으로, 나빠 보이는 것들을 다 좋게 바꾸셨구나. 이 사실을 요셉이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도,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자기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그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러니까 형들을 혼내지 않고 형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에는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많이 부딪히게 돼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처럼 분명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요셉처럼 나쁜 상황을 만나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 악한 상황들이 모두 좋게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을,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요셉의 상황을 좋게 바꾸셨던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시고 함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그 마음과 그 간절함을 소망하며 건반으로 기타로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 간절함을 담아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에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주를 기뻐합니다. 주님 주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의 나라를 우리가 구합니다. 주의 나라를 우리가 꿈꿉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